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어리다고 해야 할 10대 소년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수없이 바뀌는 그런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늘 총리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그와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고 천사의 손이 그들을 타는 것도 없게 만들고 거울은 자국도 없게 만들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인도해낸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벨사살 왕이 연회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손이 벽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어떤 탁월한 술사들도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고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해몽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다니엘은 모든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많은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린 때론 밤잠을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다면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하고 험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그런 탁월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에서 이런 지혜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궁창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저 빛나는 별처럼 오늘 이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는 하늘의 별처럼 그런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시되 풍성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시고 열을 구하면 백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환난이 있겠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연단으로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 격동의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별처럼 그런 빛난 삶을 산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환난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살아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새벽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에서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산 다니엘처럼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별빛 같은 인생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은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